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라,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이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편이 73편이나 됩니다. 시편 제1권 1편부터 41편에서요 4편을 제외하고 37개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또 제2권 42편부터 또 이어지는 시편 가운데 31개 가운데 18개가 다윗이 지은 시편인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부른 시편은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된 내용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상상하며 부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읽은 이 시편 138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냥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3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음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송이 우리 목소리로 성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축복이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와 찬양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라고 합니다. With all my heart 이랬어요.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양한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도요 이런 일이 많았고 다윗도 이런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대상을 혼돈하고 있는 이방 예배자들 앞에서 참 예배의 대상, 유일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우상 앞에서 찬양을 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그런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지금도 호흡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도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았죠. 적어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가인의 예배도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아벨 같은 경우는 어떻죠?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새벽자단을 쌓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게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그냥
출근 도장 찍듯이 야 오늘도 그래도 새벽기도 왔다 가는구나,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위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적어도 중직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오면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인가, 이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멀뚱 뜨고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꼬맹이가 견디다 못해 그냥 막 힘들어할 때 말이죠, 그럴 때도 아무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지혜롭게 가서 이렇게 아이를 이끌어낸다거나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도 이렇게 냅니다마는 예배 시간에 자꾸 이 스마트폰이 울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어떤 대처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준비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도 늦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러지 말고 미리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찬양대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늦게 그냥 뭐 시장 갔다가 오준 아줌마들처럼 그냥 들어올 때도 뒤꿈치는 들고 들어와야 된다고 쿵쿵쿵 하고, 또 여기 앉을 때도 자기 몸무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조심성이 있어야죠. 여러분 만약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마 우리 집사람이 여보 양복 좀 갔다 오시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왜? 누굴 만나니까? 대통령 만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준비되지 않는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여러분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편 138편 2절에서 다윗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는 다윗의 고백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허공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강단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그런 믿음의 점검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이만희 같은 경우는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또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풀이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런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이 사이비 이단에 빠지면 이게 약이 없어요. 약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사이비 이단에 빠진 자녀들요
다시 돌아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지기 전에 무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같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누군가. 왜냐하면 이 친구 따라 사이비 이단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저 학교에서도 동아리나 서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사이비 이단들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다 그래요. 뭐 CCC나 내비게이터 이런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신천지가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이제 그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죠. 긴급한 것부터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도까지 기도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한 번 더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걸 알려줘야 돼요. 얘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기도하도록, 또 하루 세끼 식사할 때도 꼭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셔야 돼요. 시편 138편 3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밑줄 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신다. 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면요, 메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스마트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녁에 꼭 주무시면서 하는 행동이 있다고. 뭐요? 스마트폰을 건전지에 충전기에다 충전시킨다고. 왜 그렇게 해요? 다음날 쓰려면은 얘를 밥을 먹여줘야 되거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지퍼를 확 열어 제끼는데 말씀 들을 때 지퍼를 잠그는 사람이 있어. 이불 집에 놓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 말씀은 자꾸 받아들여야 돼. 아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라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되고 헬라어로 어떻게 되고 시제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고 다양한 알면 중요하죠. 이런 것도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야 그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목회하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하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분입니다 하고 막 선포하면서 속으로는 거짓말인데, 안 믿어지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기꾼이지, 사기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를 자꾸 하라고. 자꾸.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니마 이러지 말고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말을 자꾸 하라고요.
따릅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자꾸 그렇게 선포하란 말이야. 자녀들하고 통화할 때도 월급이 얼마 올랐느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아들, 아빠가 축복한다. 딸아, 엄마가 축복해. 요즘 내가 새벽 기도하고 있다. 막 세게 얘기하라고 그런 거. 인생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려울수록 축복하시는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사흘 피죽도 못 먹어보세요. 힘머리가 없어요. 혈기 많은 사람 일주일만 굶겨보세요. 순한 양이 되어버려요. 우리 영혼도 새 힘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새 힘을 얻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재미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거지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이렇게 인상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지? 여러분들은 자기 얼굴이 안 보이잖아. 근데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모습을 제가 보잖아요. 제가 아이 컨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탁탁.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평소에도 이게 얼굴이 이렇게 펴질 않는 분들이 있어요. 펴시기 바래요. 안 되는 분들 우리 집에 와. 내 대리미로 데려줄게. 여러분, 마음을 항상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했다고요. 얼굴 펴셔요. 옆에 있는 봐봐. 얼굴 한번 봐봐. 쭈그리고 있나 펴고 있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4절과 5절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으로 저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왕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왕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온전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을 알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맛집이 왜 맛집이에요? 밥을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가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 어디 갔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육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맛있다고요. 표정이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을 알 때 회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속상하잖아요.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138편 7절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세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세임을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대요. 언제?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세임을 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원수들에게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